자, 오늘은 예수님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감사. 감사는 우리 예수님도 많이 하십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또 감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표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종류의 감사였는가?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곳만 대표적으로 네 군데를 찾아서 우리 예수님의 감사를 한번 보고 우리도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한 아이의 헌신을 감사하셨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그 바깥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해는 저물어 오고 여기는 빈들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설교 너무 오래 하셨습니다. 이제 가서 좀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럽니다. 아니, 먹을 것이 어디 있다고 우리 보고 먹을 걸 주라고 하시느냐고.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는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혹 넉넉하게 빵 갖고 왔습니까? 그럼 좀 내놓으세요. 기부 좀 하세요. 이라고 이제 다녔겠지요.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바로 그 제자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물고기라고 그래서 뭐 커다란 잉어, 붕어, 메기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송사리, 그것도 이제 바싹 말려가지고 소금 뿌려가지고 말린 거예요. 짭짤합니다. 그런 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이 보리떡이라 그러면 막 커다란 찐빵 이런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빵입니다. 그것도 이제 보리빵이라는 것은 밀가루로 가지고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고급 빵이에요. 보리빵은 요즘처럼 그렇게 정미소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칠거칠 해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 보리빵이에요. 그래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그걸 갖고 있는 걸 보고 안드레가 어떻게 그 아이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했을까? 그거 정말 연구 대상입니다. 아가야 나하고 놀자, 예수님께로 가보자. 야, 그거 좀 내놓지 않을래? 그거 내놓으면 내가 또 뭐 다른 떡볶이 사줄게. 뭐 이렇게 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먹을 것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나이다. 11절 다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축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셨다.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건 바로 축복하고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축사가 바로 축복하고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어주는데, 분명히 보리떡 5개밖에 드린 것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눠주시는데 예수님 손에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계속 배달합니다. 그냥 5,000명이 먹고 남자만. 그리고 나중에는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 남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 하나가 내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축사하신 겁니다. 감사하신 겁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적 때문에 이 작은 것이 기적의 씨앗이 돼가지고 이 기적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나사렛 예수,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은 경제 문제 끝났다. 뭐 굶을 일이 없지 않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 먹고 12바구니 남게 하시는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우리 유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 여론이 금방 확 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할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왕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 요즘 어떤 사람들처럼 어느 정당의 대통령 후보 되려고 막 상대방을 막 헐뜯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내가 더 잘났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버렸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버렸어요.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것보다도 산에 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어쨌거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냥 이 표적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바로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범하고 보통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모인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 그냥 어렴풋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면서 알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상식적으로 알면은 그거는 뭐 그냥 보통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막 깜짝 놀라면서 깨달으면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제자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많이 본 제자들은 모두가 다 나중에는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니는 이 예수님은 선생님 차원이 아니야. 랍비, 선지자 차원도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어린 아이 하나가 보잘것없는 정말 소금에 절인 생선 2마리, 바짝 말린 거, 꽁치보다 더 작아요. 그런 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가난뱅이들이 먹는 보리떡 5개. 어린 아이가 그걸 안 뺏기려고 꼽을 쳐놨겠죠. 그런데 어떻게 안드레한테 들켜서 주님한테 드린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 손에 올려지니까 기적의 씨앗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의 이 작은 봉사가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더 큰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작은 것도 감사하시는 주님이셨어요. 야야야 안드레야 정신 좀 차려 임마. 이 보리떡 5개 벼룩에 간을 내 먹지 아니면 경상도 시골 말로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쳐 먹어라. 그렇게 인색할 수가 있냐 이 말 아니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 아기가 내놓는 그 작은 것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높이 드시고 축사 감사하셨어요. 그 감사 기도가 끝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어린아이 하나처럼 우리 주님의 입에 나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 입에서 축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로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 주시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다 숨겨져 있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거죠. 어린 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은 깨닫게 되고 똑똑한 척하고 율법을 아는 척하고 모세가 이렇게 말했고 어느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고 어느 랍비는 이렇게 가르쳤고 공부 많이 하고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하는 사람은 다 몰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리워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이 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감사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는 그 거룩한 계시의 지식,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시는 것, 이걸 감사합니다.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참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은 쉬운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 외에, 즉 하나님 말고는 내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요, 그거 멍멍이 눈이 계시가 아니고 이 계시는 커튼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장막을 확 열고 보여준다는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공부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리석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확 열고 빛을 비춰주시면 아 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지혜롭다는 사람,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다 숨겨져 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까 참 감사하다, 어리석고 단순한 어린아이 같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으니 참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예수님 마음에 감사의 그 탄성이 나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린아이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모든 지식의 거의 한 90%는 유치원 때 다 배운다는 거죠. 전문적인 지식이야 공부를 자꾸 이제 오래 할수록 이제 배우지만 그거 말고 다른 것은 다 유치원 과정 속에서 다 배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어린아이 아닙니다. 잘 배우고 습득하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보면 압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가든지 장기 체류하러 가서 가만 보면은 어른들은 뭐 아직까지 그 나라 말을 모릅니다. 더듬더듬 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어느새 벌써 조금씩 따라하다가 나중에 유창하게 그 나라 말을 해버려요. 왜? 단순하게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순범 강북교회 교우들은 다 아이들처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것을 감사하셨느냐? 나사로 무덤 앞에서 감사하십니다. 자,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적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즉 메시아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목적이었다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다시 살려내시는 이 표적은 또 그 목적이 무엇이냐? 4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줄을 이 사람들, 둘러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체험적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고 표적이 필요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많이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못 믿으면은 꼭 표적을 보고라도 믿게 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수용성이 큰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누가 잘 자세히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 줄 그냥 알아버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방망이를 가지고 두들겨 맞든지 하나님께서 싸대기를 때리든지 아니면 눈에 뭐 번쩍하고 보이든지 그래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도로 하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시체가 뛰어나오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는 못 봤다. 기적거려도 이런 기적은 못 봤다. 죽은 자가 살아서 뛰어나오는 기적은 못 봤다. 그래서 문상을 오고 조문 왔던 사람들이 그 뭐 앉아가지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기겁을 하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쫓아가가지고 소문을 냅니다. 동네방네. 이봐 오늘 내가 희한한 기적을 봤어. 너 잘 알잖아. 나사로 알지? 어? 나사로 알지? 베다니 나사로 몰라? 그 여동생 둘 얼마나 이뻐? 너 가끔 가다가 눈 끔쩍거리는 거 내가 봤어 인마. 그런데 그 오빠가 되는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문상을 갔는데 막 여동생이 막 울고 있고 우리도 울었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오더니 죽은 시체를 그냥 살려내더라.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예수라 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나사로 살렸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살려내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베다니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소문을 다 알고 있으니까 호산나라고 막 외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 뭐라고 감사하십니까?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욕심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닙니다. 내 욕심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표적을 주심으로써 많은 사람이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다 이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기적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6월절 만찬석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 유명한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죠.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져서 축사, 감사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말은 내가 내 몸을 너희들을 위해서 제물로 내놓고 내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잔을 가지사 똑같이 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상징하는 잔을 받으시고 17절에 보면 감사기도 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어라 그럽니다. 받아 마셔라.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자기 몸, 자기의 피 다 쏟아서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성만찬의 목적입니다. 그 성만찬은 뭐 맛있는 떡 먹고 맛있는 포도주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신 것은 자기 몸을 상징하는 떡,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이걸 먹게 하고 마시게 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을 제물로 내놓고 내 피를 제물로 내놓았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죄를 용서받는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과 내 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나는 비록 희생할지라도, 나는 비록 피를 다 쏟고 죽을지라도, 나는 내 몸에 채찍을 맞고 내 몸이 죽음에 묻힌다 할지라도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내 죽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면 나는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감사죠. 아가페 감사죠. 사랑의 감사인 것입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의 감사가 바로 이 봉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이 감사의 종류를 쫙 이렇게 볼 때에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나에게도 이와 같은 감사가 있기를 오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우리 예수님 입에서 축사가 나오시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어리석지만은, 그러나 어리석지만은 나는 단순하게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계시가 내게 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계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미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나의 희생과 나의 죽음과 내 피를 쏟음으로 또 다른 사람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나의 죽음은 참 보람 있는 죽음이요, 정말 값진 죽음이요, 헛되지 않다. 이것 때문에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람을 느끼고 헛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우리 지난 한 나흘 동안 우리들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상고하며 이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2021년
추수감사절 11월 21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의 올해 이 추수감사절을 만났습니다. 또 수능고사 시험에 응시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총명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좋은 성적 따야 달라고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마음이 이 감사하는 영성으로, 감사하는 방향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자크가 달려가지고 우리 마음의 자크를 팍 열었다 그럴 때 자크가 열린 우리 마음의 색깔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시커먼 색깔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흉측한 색깔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자크를 확 열었을 때에 아주 잘 익은 벼가 익어가는 색깔. 그리고 요즘 한창입니다. 이번 주간과 다음 주 이 2주간이 서울 근교의 단풍이 절정 기간이에요. 절정이라도 보러 못 가는 신세입니다. 그래도 집에서, 아파트에서 단풍 드는 걸 보니까 얼마나 화려한지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다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자크가 있어서 확 열면 잘 색깔 곱게 든 단풍처럼 마음이 화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화려한 색깔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향해서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단풍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를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다 본받고 우리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보리떡 그리고 아버지 하는 물고기 2마리라도 주님께 드릴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 입에서 감사와 축복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